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면은 육신으로 가다가도 이제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향하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릴 적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그 앞에 서서 계속 지팡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냐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향하는 방향을 향해 갔는데 그러면 지팡이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지팡이가 내가 오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저쪽으로만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신지요? 제 눈에 안경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그 길을 향해 가자고 그 길이 아니면은 죽을 것 같고 그 길이 아니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꾸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쉬운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지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이 아니면 계속 지팡이를 던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고난이라고 왜 이렇게 죽을 맛이냐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나의 인생이 바람 같다고 너무 허무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오늘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16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음 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날수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줄 모르니 죽음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 몸도 불편하신데 굳이 불편한 몸을 끌고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때려보려고 그래? 그런데 왜 연세가 드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예배 열심을 내고 왜 더 믿음의 열심을 내죠? 갈 날이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그거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목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확신한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은 주님이 여기에 내게 인생에 주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를 하나님을 향해 찾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번 엘리바스의 얘기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 실망을 하고 자기 인생이 덧없음을 막 펴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아닌 넋두리 이것도 기도지요. 욥이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거죠. 사람 붙잡으면은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할머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더더욱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더 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가치관, 어떤 자기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데 순복음 천정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군사라,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훈련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값진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 좋은 훈련 받고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이 있으니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에게는 고난의 때를, 어떤 에게는 눈물의 때를, 어떤 에게 기쁨과 환경의 축복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는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 좁은 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네, 왜 이 길을 가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왜 내 인생길에 좁은 문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왜 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주님은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서 그에게 주실 상이 크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기에 오늘 내 인생도 힘든데, 버덩덩덩덩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자꾸 그 영혼을 살리라고 그러지? 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시지?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욥기를 보면은요, 7장을 보면은 욥은 엘리바스의 말, 친구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참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을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참 지혜자들이에요. 부인도 떠나버린 욥, 그 비참한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먼 곳에서 찾아온 3명의 친구, 함께 일주일 동안 울어주고, 괜찮은 친구들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함께 있으니 욥이 드디어 입이 터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외치던 그 욥. 그러면서 그나마 거기에서는 이 소망을 가졌는데 욥이 이 속에 있는 아픔을 퍼내기 시작할 때 엘리바스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잘난 척하지 마라, 너 언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네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더니 네가 이제 그 꼴이 되니까 그렇게 원망을 해?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막 찍어대는 거죠. 그에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욥이 자기 삶을 막 변명을 하다가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 말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8장에서 빌닷이라는 또 새로운 친구가 이 말에 대답으로 또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말씀 볼까요? 여러분 다 함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당연히 고난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가운데 모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초점을 내가 하는 일, 내 인생,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은 욥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능력이 있다.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낡아지는 것이, 늙어지는 것이 영광이요. 영광의 면류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얼굴에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신시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참 하나님 멋있게 살게 해주셨네.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을까? 젊은 분들은 어떻게 이 젊은 날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을까?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오늘 저와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우리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신 건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천국 데려가야지요. 근데 구원 얻은 저와 우리를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며 살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 지혜라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는 이웃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영혼 살리는 거. 잠든 영혼들은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왜 지혜자의 삶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상을 얻을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환경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저 영혼은 구원 얻었을까? 저는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자, 아니하며 또 구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지 아니하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8절 9절은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의 세월입니다. 먹을 양식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환경에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누가 인정을 해줬습니까? 매일 얻어맞고 퇴장으로 맞고 뭐 강도 위험, 강해 위험 뭐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 진짜 거꾸러지지 않아.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거예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밀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주지 않아. 참 하나님은 센 자석을 가지고 계시나 봐. 떨어질만 하면 여러분 이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큰 유리를 어떻게 옮기나 봤더니 센 자석 있잖아요. 자석 같은 거 탁 붙여가지고 그걸 들고 옮기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지도록 내버려 놓지 않아. 여러분 몸무게 200kg 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잡아 당기면 200kg도 그냥 바람처럼 당겨온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는 거야. 10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어떻게 짊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믿으시면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도, 율법의 저주도 다 떠나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일 설교가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말로만 은혜라고 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지난주일 설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서 네게 되어진 일들을 다 가족들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10개 도시에 막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해버렸다. 나 좀 봐, 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그분 있잖아, 그분 나사렛에서 나온 그분 있잖아, 볼품없는 그분이 나 살려줬어. 그 누구? 예수라 하더라. 예수. 그분이 나 살려주셨어. 이것이 그라사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향한 주님이 집으로 돌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보여줘라.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자, 봅시다. 1절 2절. 이 땅에 사는 인생의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인생이 뭔가? 요번 힘든 노동 같다. 너무 고난의 세월이 크니까. 여기서 힘든 노동을요, 원어로 보면은 차바라고. 이 차바는 군대 용어입니다. 싸움, 전투. 이 당시는요, 우리는 요즘 뭐 군대 몇 개월, 18개월인가? 저희 때는 아마 3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당시는 왕들이 하도 땅 따먹게 하는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면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 사람이 전쟁이 잡혀가면 부인이 뭐 나가버리고 뭐 다른 사람하고 살고 뭐 이러는 거.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은 전쟁 치르는 것처럼 힘든 고역의 때를 지나고 있다. 누가? 욥이. 그리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좀 쉼이 있으면 좋겠는데 쉼이 없어. 고난 때문에. 그래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낮에는 일을 하더라도 저녁을 쉼을 원하는데,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는데, 하루 일하고 나면은 얻어지는 이게 있는데 나는 고난의 의미가 없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뭐고? 이런 얘기죠. 자, 3절 4절. 밤에도 쉼도 얻지도 못하고 그 밤에 인생이 더 괴롭다. 왜요? 아프니까. 3절 4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여기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얼마나 고난이 크면은 여러 달째 고통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고난의 때를 지나온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고난의 때는 엄청 긴 것 같았는데요, 고난의 때보다 축복의 때가 훨씬 더 기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고난의 때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우세요? 뭐 코로나 아니면 환경, 물질, 뭐 육체의 질병, 그 때가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지죠. 왜? 너무 아프니까, 무게감이 너무 크니까. 요번 지금 몇 달째라고 말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축복의 해를 계산한다면은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살 날이 얼마나 긴데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몇 달은 우리 한평생도 한 정점에 되지도 않는데 몇 달은 이거는 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고난의 때가 너무나 크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밤이 싫은 거예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만 되면은요. 왜? 그는 피부병. 제 가운데에서 귀하장으로 끌었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할 때는 잘 몰라요. 움직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그냥 앓는 소리 내잖아. 엉엉엉. 여우 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 그러면서 막 밤에 뒤척 이러죠. 그 밤이 괴로운 거예요. 밤이 괴로워. 나하고 너무 달라. 나는 밤이 아까운데 잠자는 게 너무 아까운데 밤이 괴로운 거예요. 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자꾸 불면증하고 잠 안 온다 그러거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책 펼치세요. 뭘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할 거 없이 그냥 성경책 펼치고 어우 주여 감사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 잠도 안 오게 하셔. 물론 또 그래요. 이 불면증도 이 정신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할 생각도 못해.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붙잡혔거든. 다른 거 없어요. 왜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평교구장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앞으로 찬송 이건 찬송 선곡할 때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예 하지도 마라. 왜 이렇게 순복음 장로교회가 됐는지 모르겠다. 막 찬송하면은 막 보혈 능력이 있다. 왜? 보혈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됐어요? 그래서 벌써 다 팔자 고쳤게. 아니 환경에 영적으로 이미 팔자 고쳤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됩니까?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내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 힘에 겨우 올 때는요, 살아가자가 아니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보혈 능력이 있다고 새벽부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부르짖고 찬송해도 못할 판에 매일 네 죽을 내 죽을 가다 말다 돌아섰어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잖아. 주님을 보자 백날 외쳐봐요. 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은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가끔 은혜 속에 이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때 드려지는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모든 찬송이 그렇게 돼버렸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거 아멘에서 남 주나? 돈 드나? 아멘에서 힘드나? 영역이 쌓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옆집에게 아멘에서 남 주나? 할렐루야. 예,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아무 설교는 앞으로 듣지 마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어땠더라 카네기가 어땠더라 이런 그거요. 그냥 왜 TV 같은 데 보면은 펜트하우스인가 그거 90평짜리 어리어리하게 사는 거 보면은 내 인생이 이게 뭐고 내 청춘 돌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집을 바라보고 하늘 맨션을 바라보면은요, 저곳이 내 소망이 있으니 주야 막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할렐루야. 매출루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교회 오면 행복한 거 이렇게 매출루 나는 그 나라에 내 집에 가는 거야. 곧 가는 거야. 이렇게 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아이고 내 인생이 저는 화상을 만나가지고 언제나 끝날래나 내가 이렇게 나도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밤이 괴로운 밤이 아니라 오늘 밤은 잠이 안 오면 주님과 데이트하는 밤. 예, 고달픈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보세요.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너무 아프니까 나는 이럴 때를 지나봤어. 너무 괴로우니까 밤이 없으면 좋겠어. 내일 새벽이 없으면 좋겠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요, 5절 6절 봅시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다 같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구더기는 여러분 벌레란 뜻이지만 이 피부병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짐으로 파리가 알을 까는 거 구더기 아닙니까? 진물이 나는 인생이죠. 인생이 뽀송뽀송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진물이 나요. 상처투성이요. 흙덩이 의복처럼 입혀져. 여기 여러분 마른 그 흙칠하면 말라지면 적적 갈라지는 것처럼 온몸의 피부가 그렇게 됐어. 나는 그럴 때가 있었어. 얻어맞아가지고 딱정이가 툭툭툭툭 갈라지는데 피가 막 앉으면 움직이면 툭툭툭 터져요. 진짜 힘들어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한 방향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다른 방향을 틀면은요, 굳어졌던 그 피부가 터지면서 피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뭐 이런, 저는 배틀 이거 안 해봤지만은 날씨라고 뭐라고 그러나 이거 그 양쪽에 이렇게 발로 밟은 척 벌어지면 배틀의 북 탁 던지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픽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밤이 너무 지겨워. 막 밤에 어떻게 이 시간 너무 괴로워하다가 날수록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 죽음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막 너무 빨리 50세는 50km, 60세는 60km, 70세는 70km, 80세는 80km, 그 다음에 90세는 90km 간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 믿음 안 있는 사람들은요, 그 키로수 계산하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여 내 인생에 어쩌면 이렇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주여 이 나이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80대 할배들, 우리 장로님들 70대 장로님들 그렇게 지금 사셔요. 내일 모레 90대신 할배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과일이 맛있으셨나 봐. 목사님 나 이거 너무 맛있어서 목사님 드리려고 사왔어. 야, 나 그 한 입 딱 깨무는데요, 눈물이 픽 돌더라고. 내가 뭔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근데 저 할배는 또 뭐야? 당신 맛있으면 집에 할매 갖다 주면 되지. 왜 그걸 목사 생각하면서 그걸 들고 오는 거야? 뭐 때문이겠어요? 주님 안 계시면, 주님 계산에 넣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부정으로 보여지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거든. 그래, 어제 공감해 얘기했잖아요. 그저께도 공감에 대한 설교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인생의 바람이야. 행복을 못 볼 것 같냐? 아니다. 많이 아프구나. 내가 충복기도 해줄게. 이러면 돼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여러분, 내 인생이 바람처럼 보여지는 분이 맞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휙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 거예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건 오늘 욥은 한탄이죠. 이 한탄이 욥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게 바른 신앙이죠.
아직까지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친구 따라 교회로 오세요. 강남에 가봤자 헛바람만 들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이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 한탄일지라 할지라도요, 이 탄원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로다. 곧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나를 보지 못할 거야. 하물며 하나님마저도, 주님마저도 나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나 기억 못할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주님은 기억하셔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해. 예, 죽음으로 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죽은 자들이 피런주로 가게 되는 지하세계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죽음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으로 자기 집 본향은 돌아오지 못할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얻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 믿으시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봅시다. 예, 우리 인생은요, 육신의 집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증감해 살았다는 것이요,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예, 본향인데 육신의 본향이냐 영혼의 본향이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길, 육신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좋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 외국인같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고난도 의미가 있고 기쁜 것도 의미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없는 것도 의미가 있고. 왜?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내 영혼의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없으면 어때요? 있는 것 가지고 그들 먹거릴 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들 먹거리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이 못 돼요. 있는 것 가지고 누구를 섬겨볼까? 누구를 세워볼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임원들 뭐 낮에 사라지더니만 밤에 뭐 10시나 넘어서 왔어. 뭐 양구 해안에 가서 고추 따 가져왔대. 이 권사님들이. 뭐 양구 해안까지 고추를 따러 가? 남편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 안 해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 밤에 뭐예요? 이 고추를 따서 이걸 삭혀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코로나가 이제 곧 위드 코로나 될 것이니까 그럼 교회 밥도 먹을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재미있잖아요.
인생이 재미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고철 타러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는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또 호박죽 아침부터 새벽부터 호박죽을 뭐 셰프가 왔다, 셰프가 왔다냐, 뭐 유명한 죽을 쓰는 셰프가 왔다냐. 보니까 매일 보던 그 할매 권사님인데 뭐 70대 80대 할매들 불러놓고 호박죽 끓여라 해놓고 또 낮 시간 되니까 뭐 카톡을 보내더라. 호박죽을 써놨는데 필요한 분들은 와서 가져가라고. 전도용품 그 가져가 전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젊지도 않았지 뭐 이제 할매니까,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호박죽 가지고. 이게 인생의 재미 아니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으세요? 뭘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 매일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자꾸 돈. 주님 내게 있는 게 뭐죠? 주님 내게 건강 주셨으니 이 건강 가지고 오늘 무슨 고추 따로 가야 되겠구나. 자,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 바람같이 여겨지세요. 예, 맞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입김과 같은 거예요. 틀에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 손바닥만한 거예요. 한 뼘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짧은 인생에 주님은 나를 인정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나라에서 좀 더 상업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은 참 멋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참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의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욥의 아픔을 내가 그랬잖아요.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거의 뭐 몇 개월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때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게 있습니까? 누군가의 여러분의 그 고난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좋은 약재료가 될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내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뭘 작대기 던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왜 자꾸 그러면 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그 작대기 집어 던지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나 눈 안 보여도 괜찮아요.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가는 길이 주님 예비하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다가 고난 만나면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인생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 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도우시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내 입술이, 나의 눈이, 나의 생각이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가치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의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면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예배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확신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과는 소망의 기도를 아시는 응답하시고 승리하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49번째 예물 성교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이 중심 보시고 나의 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셨으니 오직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쉐임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쉐임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